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찬 전도사입니다. 오랜만에 토크 영상 찍으려니까 은근히 또 떨리네요. 오늘 영상은 제가 절대로 뭐 징징대거나 유튜브를 그만하겠다거나 그런 영상이 아니라 지난 2년 10개월 동안 기독교 유튜버로 살아오면서 제가 겪은 기독교 유튜버의 한계를 여러분께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제가 그것을 좀 수용하려는 목적으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 기독교 컨텐츠가 분명한 한계점이 있다는 건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실 거예요. 보통 유튜브 영상이라고 하면 재미를 주던가 감동을 주던가를 해야 되는데, 기독교 영상은 재미나 감동 플러스 여기에다가 기독교적인 마인드나 어떤 성경적인 진리 혹은 복음을 곁들여서 표현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 지점이 가장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영상이 조금 이제 무거워지게 되고, 유튜브 플랫폼이라는 특성상 조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쉼이라든가 좀 시간을 때운다던가 즐기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영상이 벌써 무거워지게 되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흔히 클릭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좀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사실은 모든 교회인들이 온라인으로 묵상이나 설교 콘텐츠를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각 개인들이 믿을 수 있을 만한 또 나와 한 공동체인 교회에서 그러한 컨텐츠를 제공을 받기 때문에 굳이 기독교 유튜버들의 영상을 볼 이유는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 유튜버들 입장에서는 무언가 이 복음이라는 거를 말이 아닌 어떤 영상이나 문화적인 것들을 통해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그 지점이 굉장히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뭐 도를 아십니까 전도하기부터 요리 영상, 감성 영상, 뭐 사회 실험 영상, 찬양 영상, 묵상, 설교, 또 뭐 했죠? 아무튼 정말 다양하게 시도를 했지만 앞으로는 또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외모나 캐릭터성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또 두 번째 문제로 이어지게 되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저도 그래요. 굉장히 우리가 사고가 많이 보수적이고 경직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좀 나도 이해를 하는 게, 저도 유튜브를 할 때 가장 망설인 게 뭐냐면, 목회자가 이런 걸 해도 돼 라는 생각이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목회자가 설교랑 목양, 뭐 신방 같은 거 왜 다른 걸 한다? 솔직히 이거는 지금도 아직 많이 용납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외모나 어떤 캐릭터성 플러스 다른 어떤 문화적인 컨텐츠를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할 때, 이런 묵상이나 설교 컨텐츠가 아니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조금 약간 이게 기독교 컨텐츠 맞냐, 이렇게 해도 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거기다가 이 유튜브의 하나의 문화 중에 하나가 어그로 문화인데, 저도 사실은 좀 너무 어그로 끌면 짜증 나거든요. 이해는 하지만 그런 것들조차 우리가 좀 수용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또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 포지션이잖아요. 목회자니까 더 큰 도덕적 잣대가 있고 무언가를 하는데 굉장히 많이 제약이 걸리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우리가 기독교 유튜브 문화를 소비하는 인구 자체가 너무 적어요. 굉장히 매니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유튜브에서 통계 자료를 제공을 해주는데,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뭐 케이스 러브드 영상을 보고, 이분들이 또 잘잘범 영상을 보고, 이분들이 햅시바 참만반님 영상 보고, 또 이분들이 새롭게 하셔서 영상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 비슷한 그 구독자가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유튜브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 이제 수입을 끌어와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은 유튜브에서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해서 이거를 가지고 사람을 쓴다든가 장비를 업그레이드해서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을 해야 계속적으로 문화가 발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상황 자체가 차단이 되는 거죠. 외국 같은 경우는 기독교 유튜버들 중에서도 구독자가 몇십만, 몇백만 명인 사람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파이가 너무 작더라, 기독교 문화를 소비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적더라. 그것도 우리가 잘해서 좀 많은 분들을 끌어오면 좋겠지만 참 그런 부분들이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또 네 번째로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쩔 수 없이 방송국에서도 유튜브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자주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새롭게 하소서나 잘잘법, 너무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는 유명한 목회자분이나
또 유명한 신학자분의 이야기를 듣는 게 훨씬 더 신뢰성 있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나 같아도 내 영상을 안 보겠더라고.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대 방송국이나 대형 교회들의 이런 어떤 그분들도 사역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기독교 유튜버가 살아남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끼리 좀 콜라보나 이런 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한 적도 있는데, 참만빠님이 예를 들어 채널에서 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꼭 참만빠님이 내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무언가 구독자를 쉐어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구독자분들도 본질적으로 좋아하는 스타일과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강요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파이가 부족한 게 문제지, 콜라보가 부족해서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도 요즘은 좀 들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총체적인 문제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됐건 저는 여러분과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함께 갈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독교 컨텐츠를 보는 이유는 뭐고, 또 안 보는 이유는 뭔지, 또 우리 채널에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좀 요구사항이 있는지,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아이디어나 컨텐츠가 뭔지를 적어주시면 제가 훨씬 더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영감을 얻어서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피스.